영혼의 은총 입어 제목인데,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하나님은 나의 은총을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중한 굉장히 무거운 그런 죄와 죄짐은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현실에 각박한 그리고 사회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짓는 많은 그런 그런 죄짐을 벗고 보니 그때부터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합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안 되고 내 영혼이 기쁘지 않고 내 영혼이 참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그 첫 단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중한 죄짐을 벗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어디든지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다. 그것이 찬양을 드릴 때 그냥 곡조만 따라하시지 마시고 이게 다 기도하면서 쓰신 곡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도록 우리 이렇게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부활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 때에 마태복음은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신 후에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아마 이른 아침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묻혔던 그곳에 가지 못하고 날이 새기도 전에, 그런데 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오늘 주일을 보내지만 우리 언젠가는 무덤으로 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그 인생이 불쌍해서 울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사셨으면 오래 산 대로 안타깝고, 젊은 나이에 무덤으로 들어가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다 이 마리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무덤 가면서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가겠습니까? 안타깝고 살아가는 스승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울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오늘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도 마리아 같은 그런 인생의 종말을 보였을지 모릅니다. 죽고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요, 마음 아파서 울고 있는 그런 남겨진 가족이 있을 수 있는 게 일반인들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 오늘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이 뭐냐? 내가 어떻게 중한 죄를 벗을 수 있냐? 그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옛날의 생각, 옛날의 허물 많고 옛날의 나의 모습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한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은 무덤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죽은 경험 있으십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그렇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물만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믿음으로 내가 부활했지만 그것을 보얗게 많은 분들이 교회 앞에 간증을 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에 죽은 거예요. 죽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예수가 다 그것을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울고 마리아처럼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참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옛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옛 사람은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그 자기 자아를 가지고 믿음을 살려고 하니까 실망하고 상처 입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나를 세워줘야 되고 나를 좀 높여줘야 되고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많이 좀 누려야 되고 그러면 옛날에 나는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기쁜 존재입니다. 근데 새로운 나는 낮아지는 자리. 남이 보지 않아도 그 낮은 곳에서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행복의 자리라는 것을 아는 게 새 사람의 사고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이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항상 내 옛 사람이 들쑥들쑥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집사님 십자가를 보실 때 뭘 보라고요? 내가 저기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많이 본 사람일수록 믿음 생활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리아는 울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몸을 구부려서 문을 안을 보니까 예수님 누웠던 그 자리에 머리맡에 천사 한 분, 발 밑에 천사 한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을 드러내요. 자, 이 부름이라는 게 여러분 속죄소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법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믿음 생활하셨으면 법계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그림 보여주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앞마당도 짓고 지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치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여러분은 성소고 제가 있는 곳은 지성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크지가 않아요. 한 30편, 40편 정도.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근데 앞에는 두터운 휘장으로 위에서부터 가만히 보이지가 않아요. 이 안에 지성소에는 이 언약궤, 법궤, 속죄, 시온자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 안에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충고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들을 때 그냥 끄떡끄떡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발에 희모를 묶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양쪽으로 천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마리아는 봤다고 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지성소의 이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사님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유월절 사건. 이 천사가 유심하시면 날개로 이 덮고 있어요. 그죠? 덮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전 인류를 내가 죄를 용서하리라, 대속하리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법궤, 언약궤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누워있던 것을 보니까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구세주시오, 대속자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리라, 용서해주리라, 넘어가게 해주리라 등등 구약에서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한 모든 것들이 마리아가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 강대상이 그런 거예요. 제가 왜 강대상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아니 저 목사가 돌았나? 그렇잖아요 집사님. 미쳤는 것 같다고. 예수 믿으면 무슨 죄 용서만 한다고? 그럴 수는 많아요. 말은 안 해도. 저는 이 강대상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는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내리라, 도말하리라, 깨끗게 하리라. 그것은 내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그 핵심 포인트는 이 강대상에서 예수가 죽으셨던 이 보혈의 이 토대에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리라 그 믿음을 우리는 알고 저는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강대상 있네, 십자가 있네, 좀 예쁘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못 박혀 있는 나를 보고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고 거기를 강대상을 보니까 두 천사가 죄를 덮고 있고 이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원래 일본 시간 때 제가 좀 잔소리를 했어요.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끝나기 전에 말하지 마시라고. 무슨 그 말들이 교회 시끄럽냐고. 오면은 착석하시고 주님 죄인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붙들린 저를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그 축복을 왜 제가 만들어요? 아 오늘 누가 기도구나. 오늘 대표기도 때 대표기도 할 때 주님 은혜를 주시고 뭐 이렇게 그런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찬송가도 몇 장이고 찾아놓고 본문 다 읽고 그렇게 하라고 이런 분들은 잔소리 했더만 아멘 그러시더라고. 다음 주 봐야 되겠습니다. 잘 예배 드리는 안 드리는 다음 잘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요. 자, 우리가 본문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집사님, 동산지기가 나와요. 두 번째 사건은 천사를 보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뒤에 예수님 서 계시면서 왜 울고 있냐, 누구 찾냐니까 마리아는 예수님도 모르고 누군가가 우리 주님을 옮겼다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로 옮겼는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동산지기가 뭐예요, 집사님? 동산지기. 공원 관리하는 분이잖아요. 네? 이 사건을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그들이라면 아담과 하와예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 누가 동산에 거니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 에덴 동산을 관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손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왜 숨었어요?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시간 없어요. 속은 거예요. 사탄한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말을 막 꼬아가지고 정말 그랬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냥 그걸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가 뒤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두려워요. 그러니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왜? 영은 알아요. 죽습니다. 할렐루야. 죽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 영은 알아요. 두려워요. 그 하나님 낯을 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지기를 피해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동산지기인 것처럼 마리아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불러주신 거는 왜 부르셨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신 거예요. 회복하신 거예요. 전집 전순자, 예? 왜 불러요? 힘들어 죽겠네. 그래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갔던 전순자,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너의 죄값을 내가 치르고 내 약속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를 봐라. 너는 나가 불렀을 때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전순자 이 은혜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그 인간의 그 첫사람의 실패가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뭐 알고 옵니까? 가면 좋다 카드라 해서 왔죠.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왔죠. 복 받는다니까 복 주시옵소서라고 빌었죠. 그러다 말씀을 듣고 성도해 가는 거예요. 복 받는 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받아봤자 갖고 하나도 없어 우리가요. 이 세상에 있는 복은. 집사님 뭐 갖고 가려합니까? 이 세상에서 받은 복. 갖고 하나도 없어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이거 왜 없어요? 아,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구나.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새로운 사명을 받아요. 요한복음 24장 17절 읽을게요. 예수께 이르시되 나를 붙들고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과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사명이 없나요? 우리 오집사님 기억나실 겁니다. 제 며칠 전에 묘준 예배를 갔어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첫 제목이 죽음은 소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필요하게 부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있고 청춘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여러 죽음의 부류가 있지만 우리는 그냥 무덤에 갑니다. 아이고 억울해 어떻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이 우리는 뭐예요? 난 나이 들었으니까 좀 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부활주일 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순종했습니다. 선종, 선한 종말. 그분은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설교를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죄수들의 발을 씻기고 등등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 우리가 불러와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각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제게 믿음 주시고 주님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하셨는데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잘 살아라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 호흡 있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봉사, 덕담을 나누는 봉사, 고맙다고 정말 마음속 깊은 데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나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고 찬양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라고 해요? 나의 발목을 잡거나 나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은총 내려달라고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들었다고 지지지 마시고 나에게 들을수록 더 앞장서 보세요. 젊은 우리 집사님들 장모님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무덤으로 향하고 울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무덤이 변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과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이 주인공이 이 여인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계획이 계신 거예요. 내답게 믿고 내답게 주님과 교제하고 내답게 봉사하고 내답게 열심히 살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한 분뿐인 이 육신을 가진 몸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얼마든지 편하게 지내려면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부활을 경험시켰으니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저희들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